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불멸의 열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불멸의 열쇠 인류의 문화는 혹은 종교의 문화는 종교의 시작은 어쩌면 약간의 환각이 꼭 필요했을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 책을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저희 1부에서는 좀 그리스의 또 맥주 요거를 좀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2부에서는 이제 본격 신뽕 시간으로 가는 거죠. 종교는 뽕으로 시작. 이제 만찬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엘레우시스 비밀이라는 것들이 이제 로마 그 황제라든지 로마의 귀족들에게도 전수가 되어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프라이텍스타투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귀족도 이걸 없앨랬단 말이죠. 그 서기 364년에 뭘 없어요? 발렌티아누스 황제가 그 신비제를 엘레우시스 신비제를 없애려니까 자기가 경험했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인간이란 종 자체가 망해버린다.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학살이 나고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이 엘레우시스 신비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도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받고 있지만 어쩌면 그 스트레스의 절대치라는 거는 바로 옆에서 내 가족이 죽고 뭐 이런 걸 이제 일상으로 경험하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예전 분들은. 근데 전쟁이 나서 막 팔다리가 잘리는 걸 매일같이 보고 겪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때는 더 이게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상류층만 향유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상류층도 그렇고 상류층도 그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질서를 결국 담당하는 계층이 상류층이잖아요. 그 요즘은 우리가 이제 대중민주주의 시대지만 예전에는 질서를 담당하는 게 상류층이니까 이 상류층이 무너지면 끝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항상 뭐 어떻게 보면 그 맥각을 잘 추출해야 되잖아요. 정도껏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그럼 곡물이 다 그죠 못 쓰게 되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훈련받은 여자들이라는 거죠. 훈련받은 여자 사제들.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내려온다 이거죠. 이게. 섬세한. 네. 그것들 전수하는 기술, 그 엄마가 딸에게 전해주듯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요리라는 것들이 다 그렇듯이. 여자를 통해서 내려오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일종의 무녀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그 신전의 무녀들이 대부분 다 50세 이상이에요. 할머니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머니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자꾸 전수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사실 이렇게 인간이 유인원하고 달라지게 된 게 할머니 가설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보통은 남녀가 생殖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수명은 사실 없어지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인간의 여성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생식 능력이 끊어져도 오래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오래 살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돌봐주니까, 손자들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가정과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할머니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이게 가족 재생산이 이루어졌겠네요. 그렇긴 하겠네.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여자 사제들이 그런 것들을 담당을 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4세기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과령이 다 내려지면서 결국 예전에 어떤 이런 엘레우시스 신비제도 폐지되고 평범한 빵과 평범한 포도주로 이제 성만찬에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교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혜에서 여성들은 다 배제되기 시작해요. 여성들은. 예. 그 전만 해도 그렇게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게, 성가족이라 할 때 전부 남자밖에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보통 종교는 할머니들 우상시하잖아요. 여기도 그리스도 데메테르는 할머니잖아요, 사실상. 노파로오고, 베르세포네도 아이를 낳는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성모 마리아는 사실 동정녀거든요. 동정녀, 그 다음에 예수 낳고 나도 계속 동정녀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잖아요. 처녀 숭배 사상인 거죠. 할머니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의 역할이 사라지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 교회가 되면서 처녀성과 모성만 중요시하고 할머니의 어떤 지혜랄까, 할머니의 어떤 이런 걸 사라지고 결국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우리 공포영화 같은데 옛날 보면 마녀, 숲속의 마녀, 할머니 마녀들이 항상 뭘 팔팔팔 끓이죠. 두꺼비도 넣고 뱀도 넣고 두꺼비를 넣고
소금 한 좀. 그러니까 예. 그 초록색 액체잖아요, 항상. 네. 그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영화 신들린 여인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어른들 따라가 나이든 그때부터 그 초록색에 대한 공포 있죠.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초록색일까요? 다 마녀들이 끓이는 거 왜 이렇게 다 초록색일까요? 그러게. 그 뚜급이랄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색깔들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전액질에 초록 이런 것들이 초록 뚜급, 녹색 뚜급이 하여튼 그랬던 것 같고 그 영화에서. 그다음에 이런 것 같아요. 뭐 마녀의 연고라고 해가지고 중세시대 때 이제 이거 마녀의 연고라는 또 약물 같이 이런 게 있는데 항상 거기서 보면 녹색으로 나오거든요. 녹색으로. 근데 지금 보면 또 지금 우리가 좀 내피셜을 가동하다 보면 결국 녹색이라는 건 대지의 색깔인데 곡물을 상징하는 건데 그죠? 네. 결국 잎을 막 따가지고 이렇게 그런가 끓이고 좀 죽처럼. 네. 네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을 악마화하고 마녀화하는 게 이제 그때 된 거죠. 사실 녹색이 네. 그런 저 음식에서 사용될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 뭐죠? 요즘 뭐 무슨 바다에서 나는 그 뭡니까?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뭐야? 그거. 미역. 파래 파래 말고 왜 저 무슨 죽 있는데 그 매생이. 매생이 예, 매생이 죽 아니고 그거는 녹색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녹색을 경계하죠 우리가. 녹색이 들어가면 일단 좀 경계하죠. 네. 파란색, 녹색은 좀 경계하죠. 그래서 음식에서 파란색은 이건 어우, 그 큰일 나죠, 그죠? 청산가리. 매우 이상한 색깔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좀 조장하는 네, 느낌이 좀 있겠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결국 이제 이 그리스에 나중에 엘리오시 신비주 하면서 이제 그리스 비거가 있잖아요. 우리 디오니소스 극장 아테네. 네. 그 아테나에 당시 인구 한 10만 정도 생각하는데 그 디오니소스 극장에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네. 17,000명이 가서 연극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전달이 되나 소리가? 그게 음향학적으로 된다잖아요. 그게 이게 정말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밑에 무대가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음향이 전달되도록 딱 해갖고 들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17,000명이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네. 무슨 무슨 메인 스타디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니 뭐 이런 데가 보통 뭐 한 만석 이쪽 안쪽이거나 네네. 이런데 17,000석이면 진짜 큰 데거든요. 그리고 그때 거기도 보니까 바로 특별 포도주를 제공했대요. 관객들에게.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결국 그 트림마라고 나오는데 뭔가를 얻겠다, 빠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도를 얻겠다, 빠았다도 되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에우리피데스의 디오니소스 여신도들에서 단서가 나오는데 약간 뭔가 성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버섯 갖고 와. LSD 갖고 와. 그 사실 우리가 지금 공연을 하고 영화를 보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구슬에 참여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사실상은 종교적으로 보면. 자,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굿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집단적으로 우리가 영적 빙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보면 우리가 공연이랄까 영화를 보면서 사실 모든 관객들이 뭡니까? 샤먼은 죽은 자를 빌려서 말하죠. 우리도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울고 웃고 빙의된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사람을 막 정신 잃게 만드는 거죠. 굿할 때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사람들이 혼절해버리고 이런 거에 그런 거 아닌가. 극장 가서도 제가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극장 간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삼류 극장인데 네. 2층에 갔는데 그게 화장실하고 바로 맞닿아 있어요. 문을 열고 하는 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빽빽하게 차 있는데 그 겨울이었을 거예요. 빽빽하게 차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죠. 사람들이 열기. 근데 이거 문을 열 때마다 그 화장실에 나오는 메탄가스 냄새가 계속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냄새가 섞이고 규칙적으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메탄가스 들어오는데 정신 몽롱해지는. 사람들은 맞고 그리고 막 극장 영화는 막 그 공룡 무슨 100만 년인가 막 공룡들 그러니까 이게 막 혼미해지면서 제가 완전 그 뭐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이거 뭔가 혼미해지는 느낌이 막 와요. 네. 나 정신 잃을 지경 느낌 맞아, 있잖아요. 맞아. 나중에. 있어요. 근데 묘하게 또 뭐냐면 잃을 질 같은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느낌이 정신이 잃을 지경인데 그래서 요번에 이 대목 읽다 보니 이 극장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비극이 열리고 하는데 불이 휘어오르고 염소를 거기서 이제 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염소도 잡고 또 막 이러면 진짜 이 뭔가 그 뭐 환상적인 느낌. 코러스가 있잖아요. 180명, 200명이에요. 합창단 와 소리 이게 뭐 와 어마어마하겠죠 그 느낌. 가끔 저도 이제 사람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 같이 놓여서 뭔가 이렇게
비슷한 박자의 리듬에 네, 이걸 네. 이렇게 타는 데 있으면 뭔가 이렇게 어느 순간 약간 멍해지면서 네. 이 소리가 이게 정확하게 음향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온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한 네. 이 소리가 이렇게 뭉개진다고 그럴까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약간 멍해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막 내가 뭔가 말을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이게 이제 내가 뭐 말을 한다는 느낌보다 하여튼 누군가의 방언? 그게 이제 제일 많이 터질 때가 이제 나이트에서 부킹할 때 한참 떠들다 보면 내가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무의식 중에 그냥 막 계속 나옵니다 그냥. 예. 대단하다. 아니 멍해지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글을 쓴다는 거는 자기 쫙 저 밑에 어떤 보면 저 어떤 마음의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지하실 내려갔다 이거죠. 근데 지하실 내려가면 그 지하실 또 바닥에 문이 하나 있어가 그 문을 열고 다시 내려간다 이거죠. 거기서 자기는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있는데 갖고 돌아와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지하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문 열 때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남자 중에 네. 여자 꼬시는 법을 가장 수치화로 잘, 아, 그렇습니까? 저한테 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뭐라고? 아니, 근데 저희 너무 지금 멀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뭐 엘리오시드 신비주의 환각을 느끼는 네, 것들을 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외부 약물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달리 가다가도 러너스 하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럴 뭐 수도 이런 있죠. 것처럼 네. 뭐 오랫동안 굶었고 좀 오랫동안 걷다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꼭두각시 인형을 갖고 뭐 거기서도 엘리오시스에서 막 공연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게 뭔가 감정이입 되면서 이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뭐 어떻든 이제 엘리오시스를 가서 이제 그건 봐야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엘리오시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그 가서 발굴 책임자를 만나는데 발굴 책임자도 아니 고대 엘리오시스 신비주의하고 그리스도교는 공통점이 많다. 다 인정한다. 그리고 결국 그 이교가 그리스도교하고 같이 간 거는 사실 같다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었다. 네네. 그리고 이 사람 재밌는 말이에요. 어떤 신앙도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툭 하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다 이런 것들이 결국 연속돼 가지고 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고유성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결국 이거잖아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성체 이 포도주는 나의 피고 이 빵은 나의 살이니까 이걸 먹으면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바로 그러니까 뭔가 성체를 통해 가지고 인간과 하느님을 엮어준다. 이게 결국은 독창적이지 않다.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거 아니냐. 이거 결국 다 엘리오시스도 다 같이 연결된 거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또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도 이제 영지주의라는 종파가 있었거든요. 이건 좀 아주 힘든 문제라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지주의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영지주의. 그노시스파라고 하죠. 아주 신령스러운 알미라는 거죠. 그걸 알면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불교에 우리가 견성, 깨달음. 승부를 하듯이. 지가 무슨 지예요? 영지. 알지자. 지식 알 때 지자. 영지라는 건 신성한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거죠. 이거 여기서는 조금 저자가 좀 약간 재밌게 해석을 했는데 섹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섹스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이해됐다. 완전 이해됐다. 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음식을 직접 먹는 거 다르지 않나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건 진짜 힘든 문제라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걸 컴팩트하게 보면 결국 영지주의는 자기를 아는 것이 결국 신을 아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찍혔고 네. 기독교 역사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정통의 지금 기독교는 인간과 신 사이에 비대칭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따르면 비대칭성이 사라지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대신해서 샤머니랄까 샤머니즘은 어떤 신적인 걸 대신해서 오니까 인간이 신을 대신한다 해가지고 샤머니즘도 너무 크게 나가버리면 이게 큰 어떤 윤리성에 문제가 생기고 네네.
그래서 사실 유대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신의 종교일 수 있거든요. 그건 계약이잖아요. 신이 따로 필요 없고 계약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랄까 이런 거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는 엄청나게 안 맞는 거죠. 네네. 이슬람은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이랄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신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신은 이제 따로따로 이제 사고하는 이 유대교하고는 정말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든 뭐 그래서 지금 이런 영지주의 같은 전통이 다 사라졌어요 4세기에. 네. 그리고 실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영지주의는 어떻든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학파를 만들어갖고 쭉 이래 이어져 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경쟁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그걸 해도. 그래서 결국 제일 이제 이 엘레우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한 상태를 여기서는 지복직관이라고 해요. 네. 지복직관의 상태. 지복직관. 그러니까 지복이라는 게 뭘까요? 지복. 네. 복어복. 깎 깨무는 거죠. 지복직관은 지극한 행복이에요. 지극한 행복. 최고의 행복. 그걸 직관하는 거. 바로 이제 느끼는 거죠.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네네.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게 되고 머릿속에 환한 탐조등이 막 등대에 불이 켜지는 것 같고 눈을 감아도 어둠이 깨뜨려지고 타인에게 감춰진 누가 뭘 숨겨도 다 보이는 거예요. 산 너머에 있는 건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다 보이고 결국 시간적 미래도 보이고 타인의 비밀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저 죽은 자의 땅에 있는 영혼도 보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영계까지 가른다는 거죠. 이게 지복직관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꼭 이게 환각제를 안 마셔도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환각제를 안 마셔도. 네네. 인류학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이런 변성의식 상태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체면이랄까 네네. 수면 상태 이런 것들 변성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깨어있는 의식과 다른 걸 변성의식 하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통과 의례라고 할 때 단식을 막 며칠 시키죠. 네. 네. 그 다음에 어디 감금을 하죠. 어디 못 나와. 그 다음에 사람들 막 폭언하잖아요. 막 사람 앞에 대놓고 너 나쁜 새끼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정신이 그냥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 하나 놓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막 욕을 하고 비난하면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막 그런 상태. 그럼 피어싱 하는 거. 피어싱에 고통을 주고 맞아요. 모닥불을 걷게 하고 분리를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안 재우게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손가락을 자르게 한다든지 이런 상태를 통해 가지고 사실 뭐 사람은 변성의식 상태를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환각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그 무아적 경험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강력한 어떤 지복직관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여기서 나오는 약물 아닌가 이렇게 네.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주가 빵보다 먼저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묘지 맥주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전에 묘지라고 할까 이런 데서 맥주를 만든 흔적들이 있잖아요. 절국공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13,000년 전께 발굴이 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더 이제 맥주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원시 선사시대 때부터의 어떤 그 맥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물을 만들고 거기에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화학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환각성 성분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보리에다가 포도주에다가 꿀술에다가 이런 계속 혼합하는 전통들은 계속해서 지금 발굴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 말은 딱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환각성 신호를 발견한 건 아직까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맥주와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어떻든 맥주의 기반인 물량은 있었다. 요거까지는 지금 이제 적어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하면서 자로 이제 결국 키케온이 환각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갔던 게 바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 예전에 이제 포카야인이라고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이죠. 네. 그 아나톨리 지방이라고 바로 에게 쪽 그 도시들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건설한 도시가 스페인의 그 엠포리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흔적을 발굴한 시도를 하는 거죠. 거기 가보니까 이제 결국 환각성 맥주에 관한 이제 고고 식물학적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가 나왔냐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망자들이 있는 그 묻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무덤에 어떤 이제
그 맥주 소비 흔적이 나왔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환각성 가직과 식물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가직과 식물이 뭐 사리풀 뭐 이런 것들이 뭐 환각성의 어떤 작용을 유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예전부터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의 포카이아인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네. 그것들이 같이 아까 말씀드린 맥각 성분이 같이 이제 첨가가 됐다 이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흔적들이 지금 이제 하나 이제 지금 찾고 있다. 그리고 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고지방에서 이제 이런 맥주의 흔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 포도주로 이제 대체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뭐 책의 내용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네네. 이제 결국 2부가 바로 환각성 포도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각성 포도주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네.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재단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18이 되면 또 우리 사회로 나와야 되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계시죠? 이분들께 네. 따뜻한 시선 또 손길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교 특히 이제 포도주가 네네. 나온다. 그 보리에서 맥각 성분이 있으니까 네. 또 이제 환각에 뭐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도주는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포도주를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는 포도주를 섞어 마시잖아요. 혼합이라고 하거든요. 혼합이라고 해서 그래요? 물에 항상 섞어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예. 그러니까 포도주가 독하기 때문에 섞어 마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디세우스의 그 대목 나오잖아요. 처음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에서 전리품을 싣고 떠날 제일 처음 갔던 데가 네. 트로이를 도와주었던 도시를 정벌하러 가거든요. 네. 그 정벌하러 갔는데 그때 한 그 사제 마론이라는 사람의 집은 사제 신전과 이걸 안 건드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마론이 보답으로 포도주를 주거든요. 이게 이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이 있고 독하고 좋아가지고 물을 안 섞어도 될 만큼 좋은 포도주다.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대목에. 그 마론의 포도주 갖고 나중에 그 키클롭스들 그거 물리치잖아요. 네네네네. 그 바로 그 마론의 포도주 말 나오듯이 섞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물로 섞는다 이런 대목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물을 섞어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의 예전에 그게 호나라고 하죠. 혼합이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그냥 포도주 통째로 먹는 사람은 술 주정뱅인 거예요. 술 아. 주정뱅. 어쨌든 맥주 효소에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치고 네. 포도주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제 식물, 약초, 균류를 아, 그래서 또 함유한 섞어놓는구나. 포도주. 예. 아. 섞는다는 거예요. 예.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냥 순수한 포도주가 아니고 네. 거기에 또 이제 버섯도 갖고 와. 버섯까지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많은 게. 그래서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저자가. 네. 가서 이제 그 그림 옛날 그 파리 그 그리스 시대 독이 있잖아요. 지금 몇 번 깨졌는데 네. 그 크라테르라고 그게 섞는 대접이에요. 크다란 대접 같은 거. 아. 거기다 포도주 넣고 막 이제 물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초 넣고 하는데 그 그릇에 사람들이 포도주 넣고 있는데 그 옆에 약초를 들고 있단 말이죠. 아. 그 그림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그림을 정확히 해석 못하니까 약초 전문가인 신부를 한 명 섭외를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저 약초가 뭐냐? 네, 가톨릭 신부. 그러니까 그 신부가 쫙 보더니 이것은 아무래도 버섯 같다고 딱 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버섯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 디오니소스 때 결국 이제 포도주가 그리스는 전통이 된 거잖아요. 네. 디오니소스가 바로 포도나무, 포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재밌는 말 나와요. 그 아까 말한 에우리피데스의 그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 그걸 이제 바카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제가 이제 바카이라고 하거든요. 바카이? 예, 바카스.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카스. 네. 바카스를 따라다니는 여자 신도들을 바카이라고 불러요. 바카이. 그 제목이 바카인데 에우리피데스의 희곡이. 여성분들이 박씨였던 모양이죠.
이거는 안 통해. 안 통해? 이거는 꼬실 수가 없어. 넌 아직 환각이 좀 덜 된 것 같아. 아직 예. 환각 상태에서 이것도 재밌는데. 박가이들이 다시 그렇게 했죠. 그때 맨날 집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디오니소스의 축제나 이렇게 할 때 상과 들어가서 포도주 마시고 와, 신나죠. 이게 얼마나 신나요? 벌거벗고 막 뛰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진짜 추종자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여성이. 재밌는 대목 나와요. 자, 거기 에우리피데스의 바카이아. 죽어 없어질 인간에게 데메테르 여신은 건조한 음식을 제공하지. 건조하잖아요. 빵 이거 말라 비틀어지. 하지만 세멜레의 아들, 이게 디오니소스가 세멜레의 아들이에요. 세멜레의 아들은 포도송이에서 나오는 음료를 발견해 소개했다네. 그 음료 탓에 괴로움을 겪던 죽어 없어질 인간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음료 덕분에 하루의 괴로움을 잊고 잠들게 되었다네. 슬픔에 대한 다른 치료법은 없다네. 스스로 신인 그는 신에게 바치는 헌주에서 흩뿌려진다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고 우리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하루의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수면제가 되고 최고의 영약이 바로 디오니소스의 포도주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치료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파르마콘, 약물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예.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디세우스에서 그 키르케 마녀 키르케가 섞었다는 약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파르마카 리그라 사악한 약물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오디세이아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 데메테르 여신에 나오는 부분, 에오리피데스의 바카이에 나오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 파르마콘을 아까 약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성체성사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교에서 7성사 중에 핵심도 되고 세례와 성체성사 핵심 아닙니까? 빵이랑 와인? 그렇죠. 네. 성체성사. 그러니까 신교가 그 가톨릭을 다 그 성세를 다 폐지했지만 딱 두 개에 살아남았잖아요. 세례 주는 거다 하고 성체성사는 신교도도 하잖아요. 네. 자, 바로 그 성체성사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죠. 고대 그리스로 파르마콘 아타나시아스, 파르마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약물 같은.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초기에 바로 성공하게 된 게 그 만찬을 그걸로 끌어와가지고 성공하게 된 거죠. 왜 기독교가 초기에 그렇게 성공을 했냐? 이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눠 대접하는 먹는. 환각제가 들어있는 그렇다고 여기서 보는 포도주를 거죠.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고 신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면서 이제 이것을 빠르게 퍼져. 네. 초기에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 전통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바로 엘레우시스 신비의 전통과 다 같이 디오니소스 포도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디오니소스 포도주 먹고 우리 섞어 마셨던 거를 똑같은 새로운 뭔가 버전이 나왔구나 해서 더 좋게 마시다. 이 부분에서 또 뭐라고? 증거 갖고 와.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약물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잖아요. 네. 약물의 아버지는 디오스코리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 이제 약물과 관련된 네. 책에 포도주 56종의 제조법이 나오거든요. 와. 앱상트 포도주도 있어요. 네? 앱상트라고 왜 아, 방고가 앱상트. 먹고 예, 예.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그 예. 앱상트라는 술이 아주 녹색에 진짜 뭐 예, 예, 예. 노란색입니까? 녹색입니까?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데 네. 바로 그런 맥주 만드는 법도 다 나오고 아까 말한 스페인의 그 맥주에서 그 가시가 식물 하얀 사리풀하고 환각작용이 나는 그 포도주도 다 나와요. 아, 그거 그분 어떻게 약간 나오는지. 좀 현대인이군요. 아니요, 이 사람은 서기 1세기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바로 그때 사람이에요. 그때도 약물을 그렇게 다양하게. 그 식물로 가지고 만드는 포도주. 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얀 사리풀 씨앗을 빻아 포도주에 섞으면 네. 부푼 성기와 부은 가슴이 진정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큰 성기는 그렇게 진정하는 게 아닐 텐데. 아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찬 때야 보면은 되게 한 모금 조금 마시거나 한 잔 네. 정도밖에 안 마실 그 이제 것 같은데. 종교적인 리추얼이 되면서 그렇죠, 의식이 그렇죠. 되면서 이제 지금 절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아마 초기 기독교에서는 조금 과하게 드셨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목이 나오죠. 바오로가 고린도 전서였습니까? 여기 서안에 보면 네. 그 신도들에게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쁜 만찬과 좋은 만찬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마의 식탁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절제하지 않는. 예, 그리고 포도주를 먹다 거기서 이제 보통 지금 영어 번역은 잠들다고 나오는데 이 그리스 원어를 따지면 잠드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 먹다 죽었다 이런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는 식으로 경고하는 게 나오거든요. 바로 바울의 그 서안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런 나오는 거죠. 지금 검은 사리풀 포도주는 그걸 섞은 포도주 마시면 창란과 수면을 야기한다. 근데 맨드레이크라고 그 가지가지 아주 그 독한 식물은 분량 조절 잘못하면 한 잔만 마셔도 치명적이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게 까마준과 혼합한 포도주는 불쾌하지 않은 환경을 초래한다.
다 나와요. 까마중이라는 그 식물이 있나 봐요. 그거가 포도주가 혼합되면 그는 환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제조법 같은 게 남아 있으면 그걸 만들어 봐가지고 마셔보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검증을 네, 해보면. 검증을. 예. 네, 그러니까 이 제조법 자체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 수 있는데 위험하죠. 이거 양을 모르니까. 그 비전에 비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다 없었겠죠. 그냥 요 정도만 나왔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맥주 같은 경우는 고대 아까 그 맥주들 그리스 그 맥주들을 연구해가지고 미국의 그 맥주 박사가 그 미다스 A를 만든 거예요. 고대 마이다스 왕. 그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맥주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 지금도 구할 수 있대요. 옛날식 맥주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환각제 성분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포도주가 이런 포도주가 결국 환각제하고 섞는 것들은 그때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게 뭐냐면 바로 결국 이때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지중해 사람들은 예수가 그때 딱 나타났을 때 이걸 제2의 디오니소스로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디오니소스 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의 비밀.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가나의 잔치잖아요. 웨딩의 가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나의 때가 아직 아니지만 어머니가 마리아가 계속 주문해서 할 수 없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디오니소스의 특기거든요. 디오니소스 사당이 있는데 매년 1월 아침에 한밤중에 놓아두잖아요. 물통을. 그럼 포도주가 돼 있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가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와, 이 에피파니 신이 이제 디오니소스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거 신전안의 셈이 포도주로 일주일간 흐르는데 1월 6일이 뭐냐 이거죠. 1월 5일에서 1월 6일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공연절이라고 그 동방박사가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 바로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가지고 베들레헴 찾아온 날이에요. 날 같아요 거의.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어떤 생일 그리고 예수의 생일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날짜도. 그리고 뭐가 같냐? 디오니소스는 자기 엄마를 동정자로 불렀어요. 세멜레가. 디오니소스가? 네.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됐냐면 제우스가 세멜레라는 인간 여자 바로 네. 테바이의 그 왕녀죠. 공주인데 세멜레한테 찾아가서 이제 너 나하고 나는 신인데 사귀자 애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세멜레 신의 모습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멜레가 밤마다 신이 찾아온다니까 그 자기 언니들이 너 거짓말 하지 마 하고 그러면 신한테 너 모습을 보여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인간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제우스는 벼락이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맹세를 틱스강에 했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제우스가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 세멜레는 바로 불에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세멜레 배 안에 들어있던 복중에 들어있던 아이를 꺼내가지고 제우스가 자기 허벅지에 집어넣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꺼내가지고 애를 키운 거예요. 근데 결국 똑같잖아요. 신의 아들이라 디오니소스는 항상 자기를 신의 아들 디오스파이스라 불러요. 그 허벅지에 들어간 애가 디오니소스예요. 네. 근데 그 자기를 디오스파이스 신의 아들로 부르고 자기 엄마를 세멜레를 코레라고 불렀어요. 코레 뜻이 뭐냐면 처녀예요. 똑같죠 마리아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의 이게 바로 고된 그리스에 나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게노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게노스 낳았다는 뜻으로. 근데 바로 에우리피데스가 지금 말한 바카이라는 그 희곡에서 고노스라는 단어를 계속 3차례나 사용해요. 그 뜻이 뭐냐면 제우스의 허벅지에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제우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어디에 앉는다고 기술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무릎에 앉는다. 하나님의 무릎이 어딥니까? 허벅지란 말이에요. 여기 앉는다는. 그러니까 바로 디오니소스와 제우스의 허벅지에 들어있었잖아요. 이 느낌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 복음을 쓸 때는 바로 그걸 의도했는 거죠. 지금 예수라는 이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사람 존재는 디오니소스 신이야.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도 그런 판으로 썼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루가복음하고 다 다르잖아요. 공간복음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가지고 썼지 않았냐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 본다는 거죠. 뭐라고? 네, 이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을 그렇게 해석해. 근데 더 재밌는 게 바로 이 가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가 태어난 지방이 있죠. 네. 나사렛 네. 지방 바로 태어난 아닙니까? 그 갈릴리 지방. 네. 그리고 가나나 나사렛 다 갈릴리 지방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 가나가 말이에요. 예수 출생 이전부터 헬레니즘 시대 내내까지
이스라엘 북부 포도주 생산과 판매의 가장 큰 거점 도시예요. 가나가. 네. 가나에 포도주 나오는데 더 재밌는 거. 바로 가나의 남동쪽. 예수가 태어난 고향 나자렛하고 바로 엎어지면 코달 거리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스키토폴로스거든요. 스키토폴리스. 네. 네.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의 출생지예요. 오. 바로 같은 도시예요. 바로 밭이 붙어 있어요, 보면. 아. 그러니까 40분 거리요. 걸어가면 40분 거리. 걸어서 40분?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 40분 아니고. 우연인가요? 그럼 뭐 여의도에서 강남거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디오니소의 전설의 출생지가 바로 가나 남동쪽 스키토폴로스고 바로 여기가 나자렛하고 바로 엎어지면 코달골이에요. 디오니소스는 물론 디오니소의 고향을 인도니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쯤에서는 나는 광고 한번 끊고 가야 돼. 그래요. 이거는 나는 여러분 어떤 댓글 쓸 시간 드려야 될 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네. 책에 있는 내용을 네.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네. 1kg 커피. 술도 좋고 뭐 포도주도 좋고 맥주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우리가 믿을 건 1kg 커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kg 커피로 여러분의 지금 흥분된 마음을 살짝 가라앉히시고요. 시원한 커피 한 잔 여름에 드시면서 네. 얼마나 또 좋습니까? 여름엔 1kg 커피. 커피 여름이니까 1kg 커피. 자, 1kg 커피 하루에 미니멈 5잔, 많게는 10잔까지 괜찮습니다. 네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고요. 끝도 없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12잔 넘어가면 아마 거의 환희광 상태.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네. 1kg 커피에 꽂혀가지고 자꾸만 저한테 커피 타달라고 아하. 하루에 3잔씩 4잔씩 정말 술도 좋아지고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 1kg 커피로 헤어진 여자친구 다시 만나시고 깨진 그래도 다시 붙이시고 네. 우리 부부금슬도 다시 회복하시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진정이 좀 되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또 주장입니다, 이게 주장. 주장이고 또 네. 이걸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책들은 많겠죠. 그러니까 그럼요. 얘기는 네. 하나의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박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여기 앞에 그 부분은 좀 읽었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는데 여기 핵심만 꼭 네, 네, 집어가지고 지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책으로 읽으시면 네. 사실 또 더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책에다 적으세요 그때는. 네네. 우리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아까 맥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이 포도주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지방의 가나안인이고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포도주에 그 정신활성 물질을 계속 의례적으로 혼합해 왔대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아주 오래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기원전 5,400년에 그 이란 서쪽에 그 피루즈 테페에서 나온 독이 그릇을 분석해 봤거든요. 거기가 이제 포도주에 그러니까 포도주 성분이 들어 있는 거죠. 거기에 송진 등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송진. 네, 그게 이제 의료용이고 보존용으로. 그러니까 뭐 섞는다는 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리고 기원전 5150년경에 고대 이집트의 포도주를 또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담은 거를. 거기서도 정신활성 성분이 추출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이게 뭔가 이런 약초를 혼합해가지고 일종의 그 예전 사람들은 다 섞지 않았냐. 우리 투탕카멘 무덤에 나온 그 파라오 있잖아요. 투탕카멘. 네. 거기도 이제 황금목주에 화환에서 푸른 수련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이 됐는데 푸른 수련이 사실은 이게 아포모르핀이라고 정신활성 이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푸른 수련 성분에서 이 실험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현대에서. 그 바로 지금 말씀드린 아포모르핀 성분을 추출해갖고 이제 자원자들한테 이게 한번 투여를 한 거죠. 투여를 하고 나니까 30분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웃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세상이 너무 웃긴다고 막 웃더니 갑자기 막 뛰어나가더니 비가 막 내리는데도 뛰어나가서 막 비 내린 정원을 돌아다니면 한 2시간 동안 장난을 치고 서로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성분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런 성분들이 고대부터 많이 활용을 됐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러면서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주 저장고가 발견됐대요. 지금부터 3,700년 전에. 야.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자렛에서 북쪽 1시간 거리. 어허. 이 포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그 나사렛 북쪽 1시간 거리의 텔카브리 유적지에서 그 포도주가 3,700년 전에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이 포도주 안에 이제 이런 것들, 항아리가 이제 이 성분이 들어있을 거죠. 네. 항아리에서 네, 이제 네. 요 성분을 추출해갖고 이제 곧 해보니까
꿀, 노간주 나무 열매. 노간주 나무 열매는 우리 진, 음. 진 만드는 성분. 네네. 진토닉 할 때 진토닉 진. 네. 네. 그 진 성분. 박하 이런 게 첨가될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분에. 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예전에 여기서도 일종의 로마에서 주신제 하듯이 이 가난한 사람들도 마르지아 의뢰라고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막 포도주 마시고 서로 막 난교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 걸 했는데 일주일 정도 잔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런 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일이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에 관에 이제 머리 쪽에 있는 관 위치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롱을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집어 넣어준다. 아이고야. 그럼 죽은 사람도 같이 참여한다. 우리 같이 포도주 먹고 즐기자.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해서 왔다는 거죠. 오랫동안. 네네네. 그래서 뭔가 적절한 성분을 추가하기만 하면 포도주야말로 향전증성 효과를 이용해서 심오한 종교적 확인은 최고의 완벽한 음료가 포도주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항상 와인 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푼 게 그럴 수도 있나? 그렇죠. 한 번씩 와인 붐이 부는 게 네. 이 와인이야말로 가장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에 좋은 음료라고 합니다. 네. 뭐 이게 추정이긴 합니다만 여튼 이제 술이라는 게 온몸에 피를 좀 빨리 돌게 만들잖아요. 맥박도 네. 좀 빨리 네.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약성분 같은 것이 빨리 몸으로 퍼져서 네. 더 활성화를 시키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상승작용을 네. 일으키게 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네. 그런 매개체일 수는 있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또 다른 생각 드는데, 맥주 아까 말씀하실 때 먹기 좀 힘든 역한 네. 냄새가 났을 네, 수도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음. 근데 포도주는 과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주 먹을 때 매실 타는 것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섞어 마시려고 음. 과실주 만드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오히려 과실주가 먹기는 더 편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또 그땐 뭐 맑은 물을 마시는 게 네. 아주 쉬운 일은 또 네, 아니었을 네, 테니까 그런 이제 포도주를 뭐 음료처럼 혹은 이제 이런 종교적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마셨었던 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전통들이 계속 이어왔고, 근데 그리스도교가 결국 이것을 이제 특별한 경험이었잖아요. 네. 1년에 한 번, 그것도 1년 반을 기다려서 이제 그 엘레오시스 축제 가서 그걸 맛본다든지 아주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했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마르지아 의뢰 같은 경우도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상류 1%만 즐긴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냐? 결국 디오니소스고 예수였다는 거죠. 모든 이제 1%가 아니라 99%도 다 이제 대중들도 다 같이 이 축제에 참여하자. 종교의 신성을 느끼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내가 신을 먹고 신이 된다는 거죠. 아포테오시스라고 하는데 신을 먹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액체 병 속에 신을 담아가지고 이 신을 마시면 나는 신이 된다. 이게 우리 동학에도 그렇잖아요. 이천식천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을 먹어서, 그러니까 하늘을 먹음으로써 하늘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네. 다 하늘이잖아요. 우리 풀도 하늘이고 고기도 하늘이고. 그런데 그럼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결국 같이 우리가 하늘이 된다는 게 동학 개념인데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중화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이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여기에 여성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남성이 참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축제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탕. 네, 물러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기원전 186년에 금지시킨 거예요. 이제 완전한 형태의 주신제. 좀 이제 폭포수 같은 걸 이제 물기를 좀 잡은 거죠. 네. 그때 6천 명을 한꺼번에 처형했다고 하죠. 6천 명. 오.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살 이하의 남자만 참여할 수 있다고 딱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죠. 나도 해. 아니 그거보다 거예요. 원로원이야 뭐 자기들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20살 이하의 남자 군인을 보내야 되는데 젊은 남자를 다 이쪽에 보내보면 군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대적 탄압해가지고 6천 명을 그 완전히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결국은 이거 뭐냐면 지금까지 디오니소스는 야외에서 산과 숲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난관에 봉착했어요. 이 포도주 먹어야 되는데 한강성 축제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못하게. 아, 이게 이제 딜레마 법으로 이제 딱 정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와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미 한번 맛을 봤는데. 굴파고 들어가야 되나? 근데 이제 굴파는 것도 좀 무덤도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 그 방법을 만들어낸 게 바로 예수자라는 거죠. 이 책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면 돼. 식사하면서 포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렇죠. 바로 이 혁명적인 전환을 그리스도교가 일어났다는 거죠. 초기에. 디오니소스. 축제를 인하우스로 바꿨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에...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하고 1년에 계절 한 번 계절에 일주일 노는데 매주 축제를 하는 거죠. 매주.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이게 한번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약물처럼 한 번 딱 먹으면 그 감정이 이렇게 다시 안 먹어도 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굳이 매주 그렇게 할 필요? 아니 매주 먹으면 좋은데 왜 안 합니까? 매주 포도주인데 그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좋은 걸 아니 음료수인데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이게 법적으로 정신등의약품도 아니고 포도주 몇천 년간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포도주에 뭐 섞어 마시는데 이거 뭐 네. 죄가 됐냐 죄가 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서 예수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쪽 책의 주장입니다. 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 네. 위기에 처한 그 디오니소스 축제 공연, 디오 축제를- 축제를 앙콜 공연한 구한 사람이다 이거죠. 새로운 창시자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자로 왔다 이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일 수도 있고. 네. 위기에 빠진 축제를 구원하러 왔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 대중을 위해서 그 마법 포도주의 비결을 공개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거 진짜 비결로 내려오는 걸 공개한 거 아니냐. 네. 포퓰리즘을 마무리했다 이거죠 지금. 디오니소스에 제약돼 갖고 그러니까 근데 디오니소스도 1년에 축제할 때는 봄에 크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별거 안 되는데 이거 하는 거를 그리고 밖에서 하는데 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밥에 할 수, 뭐 일주일만 하니까 매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집에서 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다. 또 고플. 아, 큰일 났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프로님 네. 어때요 여기까지? 아, 저는 사실 이제 예수의 생애가 네. 밝혀진 게 이제 저 어릴 때 어린 시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그때 네. 이런 어떤 그 와인 제조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그 치즈를 예전에 만들 때 네. 그 적절한 균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 뭐 유산균 같은 거, 네. 뭐 요거트 같은 거 만들 때도. 근데 그때 그 균이 어디 있었냐면 양들 몸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젖을 짜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불가리아 같은데 불가리아 지방이 지금 보면 그리스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쪽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을 키우잖아. 네. 예수님이. 양, 네네. 그때 양 많이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양도 키우시면서 여러 그 균주들을 다루실 수 있는 네. 예, 그런 의미의 예수님이 아니셨나. 지금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음. 본래 그리스에서는 염소였거든요. 아까 트레저디, 네, 테라고스 네네네네. 염소를 생살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고 똑같아요. 그 양에 뭐가 들어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보다 바로 생살, 그 고기를 씹으면서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게 더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씹는다고 나와요. 어저어저 씹는다고 나오거든요. 살과 나의 살을 씹으라고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염소에서 그리스도교는 양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네네네. 씹는 것들, 이 개념도. 네, 맞습니다. 뭐라고? 이게 이번에 댓글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하지. 네네네. 그러나 우린 그걸 뭐 두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이 이 책에 불멸의 열쇠라는 책에 그러면은 제목은 왜 불멸의 열쇠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아까 말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번 죽어본다면 죽을 때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멸할 수 있는 거죠.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발전해오고 불멸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는 네. 문화 그리고 이제 종교라는 게 이제 결국 가장 큰 역할을 했을 텐데 네.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 바로 그 키는 술이 매게 된 그 환각. 이게 이제 그 핵심 키라는 거죠. 불멸의 열쇠가 바로 환각이다. 야, 이 책의 끝은 말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끝보다는 이제 사실 요 중간중간에 아주 다양한 디테일이 많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식 이름이 이에수스라 불렀거든요. 이에수스.
근데 이에수스의 그리스 어원이 뭐냐면 약물 또는 독약의 어근이 이오스에서 갓. 나왔어요. 사실은. 오 마이 갓. 의사를 뜻하는 이아트로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의사나 약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냥 마법의 포도주 한 잔이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네, 하여튼 저도 뭐 댓글 좀 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편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쭉 가다가 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어떤 것들에 가정에서 만찬을 차리고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엘레우시스 보리맥주도 그렇고 여성을 통해서 지혜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물과 여성이 인간을 신으로 변모시키는 이교의 의례에서 필수적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2년에 본격적으로 탄압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어디로 이 탄압을 결국 하려면 아무리 탄압해도 약초는 잘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아무리 지금 아편 단속에도 양귀비 다 펴 있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또 양귀비 펴 있고.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바로 마녀 사냥을 해야 되는 거죠. 마녀 사냥? 마녀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성체성사는 남자들의 일이 되고 결국은 이게 인간을 결국 동굴에서 도시로 만든 것도 묘지맥주가 여성의 일이었고 그리스도 교를 건설한 것도 사실은 이 포도주도 여성의 업무였는데 결국은 이제 남자들이 담당하면서 이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방에서 어쨌든 뭘 섞으려면 주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주방에 남자들이 그 당시에도 못 들어왔단 말이잖아요. 그죠? 못 들어왔다기보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든 여자의 역할 요리였던 것은 옛날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섬세한 비밀들이 계속 이쪽 엄마와 딸을 통해서 이렇게 넘겨왔다는 거죠. 아름아름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몰래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마녀화시킨 그렇죠. 다는 거죠. 그 드라마나 옛날 중세 막 그런 드라마 보면요. 마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초 캐는 장면이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왜 이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약초 캐는 그것들은 마녀고 마법이니까 절대 이 약초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미지근한 포도주하고 이것들을 믿음으로써 변물시켜야 돼. 내가 축성을 했다. 사제가 남자 사제가 여기서는 이제 의식을 통해 축성하면 이것은 예수의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걸 믿고 우리는 묵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예전에 그 고대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그런 어떤 환각작이나 이런 게 그렇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뭔가 디오니소스적인 전통을 쭉 이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는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제는 포도주와 빵은 그냥 정말 포도주와 빵일 뿐인 그렇습니다. 거고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건 너희 축복하는 것 이렇게 이제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 전통 안에서 함께 있었던 여성 그리고 뭔가 비법 뭐 환각 이쪽은 이제 아예 그냥 금지된 거죠. 마녀로 좀 몰아서 그렇죠. 분리를 시켜서 이제 하나 신성시하고 하나 완전히 이제 배척해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8년에 이 저자가 고고식물학 학술지에 발표된 고고학자와 고고식물학자 이제 그 저널을 소개하면서 결국 그 환각성 포도주는 나름대로 이제 증거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베수비오 화산 제 밑에서 그 발견된 저택에서 그릇 속에서 아주 노랗고 거품 있는 덮개를 조사해 보니까 그 성분에 식물 약초 성분이 50종 이상 나올 거로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편, 대마초, 하얀 사리풀, 깎아중은 분명히 혼합되어 있고 도마뱀, 개구리, 두꺼비의 윤골, 잔해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진짜 마녀가 이렇게 하는 거네요. 식물, 파충류, 양수류를 다 조합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조합해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발표한 또 저널 발표한 학장이 그 이후로 지금 안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더 후속 추진은 못했습니다만 요것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존재했다, 팩트 체크는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을 그래 내리는 거죠. 기독교의 기원은 그럼 뭐냐? 아주 도발적입니다. 이건 뭐 그냥 너무 도발적이다. 도대체 이 기독교의 기원은 누가 했느냐? 여성이다 이거죠. 양리학적 전문 지식을 보유한 그리스를 구사하는 여성이 결국 이런 기독교 초창기에 그게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 포도주 혼합을 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요한도 그 여성들이 주도권을 가졌던 에페소스의 여성을 상대로 이 글을 썼다. 당신들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우리 거 그냥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썼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바로 약물 함유 포도주를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 우리가 베수비오 저택에서 발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언제 예수 사망 직후 30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들이 이제 퍼져나갔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불법적인 종교였잖아요. 나름 공되기 전까지 313년까지. 그러니까 이 세계 생존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망각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가 가족 다 죽을 수 있고 국가 그러면 그 정도의 뭔가 신에 대한 강력한 어떤 헌신을 하게 할 뭔가 있지 않아야 되겠냐라고 보기는 해요. 여기서 어디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마그나 그라이키아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남쪽을 식민지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그 지방이 이제 나폴리랄까 시칠리 이쪽이 식민지 건설을 많이 했죠. 네. 예, 그쪽에서 많이 갔다라고 보고 왜 그러면 이걸 했냐? 종교가 자기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후의 삶에 대한 약속 때문에 종교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불멸 없이 어떻게 종교가 약속을 하냐? 그럼 그 불멸을 체험해주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만큼 강력한 게 없지 않냐 이거죠.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뭐 예배를 보고 미사를 하고 합니다만 바로 여기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죽음을 경험해 본다. 이것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환각약물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본래 그리스라든지 남부 이 전통 그 이탈리아 남부 전통에서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한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있다면 그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환각약.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 사람들을 계몽 깨우치기 위해서 화학적 지름길을 제공했다는 거죠. 아니 한 잔 마시면 빨리 가는데 굳이 그 고생을 왜 하냐. 그런데 결국 이제 여성이 사제직 배제당하면서 약물 함유되는 그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 마녀 사냥이 됐고,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게 나중에 보면 마녀 사냥하고 화형했던 브루노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에 브루노가 그 일종의 태양 주변을 행성들이 무한하게 돈다 했다가 무한 우주론을 설명했다가 결국 브루노가 화형당하거든요. 그 브루노가 근데 사실 그 화형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성 모독이 그 우주론도 있지만 만찬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해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포도주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거 다 가짜다라는 식으로 말한 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저자가 조사해가 남아있더라고. 80페이지짜리 요약본 남은 거를 아주 오랫동안 추적해갖고 그걸 바티칸 문서 저장가서 직접 찾아보니까 브루노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 모독한 성만찬을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성 변화를 통해서 빵이 살로 변화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 나쁜 놈 봤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 화형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루노 기록도 있고, 근데 브루노가 바로 태어난 곳이 아까 말씀드린 그 환각성 포도주 촉제가 이랬던 남부 나폴리 지방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영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마녀 사냥이 결국 한 그 종교 이제 1426년 이후로 특히 한 300년간 지속이 더 됐다는 거죠. 1426년. 그러니까 1420년까지는 마녀 사냥을 해도 어느 정도 봐줬다는 거죠. 네. 근데 당시에 15세기 초반이 엄청나게 가톨릭 위험에 처한 시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415년에 야누스가 화형을 당해요. 야누스라는 사람이 네. 프라하에 네. 그 뭐냐면 이제 야누스가 종교개혁에 이제 모태가 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얘를 살려줄게 했다가 와서 화형시켜 버리거든요. 네. 그 당시에 교황이 여러 명 있었어요. 3명 있었는데 완전 분열돼 있었거든요. 근데 교황 생전 양위가 이루어져요. 생전에 교황이 은퇴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네. 교황 생전 양위는 이번에 600년 만에 이번에 처음 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600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받은 거예요. 네네네. 그 정도로 지금 가톨릭 교회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있죠. 그 정도인데 이때 그러니까 흑사병이 일어나서 사람 많이 죽었죠. 십자군은 전쟁 실패했죠. 근데 그 신부들은 이제 그 당시 맨날 부정부패, 맨날 여자 문제 이런 거 많았죠.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위기감 느끼니까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하고 신구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톨릭이 좀 관대했는데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나온 기록만 거의 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 300년간 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제 일종의 완전히 이제 약물로 하면 우리고 하여금 이건 절대 안 돼. 종교와 약물은 절대 상극이야라는 지금 인상을 지금까지 심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참 사라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대륙을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신대륙 사람들도 이거 이제 환각제 먹고 마시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정말 그 철저히 탄압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페요테가 흘러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1890년에 미국 그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거 다 없애라고 지시 내려가요. 정책으로 다 파괴하고 불살라 버려라. 그 아메리카 인디언이 갖고 있는 그 환각제들 이런 것들. 그럴 때 유명한 그 교회 바로 아메리카 인디언 교회에서 원주민 교회에서 반박 사안을 보내요. 우리는 하느님을 맛보았고 우리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게 유명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교 전체 역사는 이런 식의 어떤 올바른 성취와 잘못된 성취의 투쟁의 역사였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하지만 이제 1955년에 아까 말씀드린 왓슨이라는 사람이 그 아마추어 버섯 학자 겸 돈 많은 사람이 55년에 이제 실로시빈 버섯을 처음 맛보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썼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호프만하고 커크라는 사람이 같이 다 책을 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들을 경험한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 돌아가는 것이다. 친숙한 걸로 돌아가는 절대 이거는 막 겁나고 무서운 게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결국은 우리의 죽음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경험했다면 이것이 이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건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 이분이 그러면 이것은 죽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하나님이었다. 이걸로 결론을 다 내리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 이게 여러 말이 나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의미는 깨달으면 적시 부처 하고 다 비슷한 느낌 같은데 상당히 이제 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한번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단이다 이런 건 아니고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볼 우리에게 이거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러면서 제일 재밌는 게 결국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니 그러면 다 불법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실험실 밖에서는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재밌는 말씀을 해요. 근데 갈수록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각제에 대해서는 갈수록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 말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각제. 그러니까 대마초가 그래서 지금 미국의 33개 주가 다 지금 풀어줬다는 거죠. 대마초 양귀비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7년 내에 좀 더 좋은 발견이 이루어지면 2027년 정도에 실로시빈이 아까 말씀드린 버섯주 최초의 환각성 처방 약품이 되리라고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는 때는 PTSD,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극심한 불안, 우울증 이런 사람들에게는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이 통제센터가 생겨나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을 해가지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러면서 엘레오시스 의지 찾아가듯이 그 통제센터 가서 그거 한번 처방받고 명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엘레오시스의 촉제가 다시 재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뭐 걱정하잖아요. 이게 인간 존엄을 모독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 엘렌 와츠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우주적 의식의 상태로 내가 고양되는 거다고 명상이나 기도와 화학약품에 유도된 것 사이에 난 본질적인 차이를 모르겠다. 과연 이게 그러니까 신의 알약인가 독약인가 말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를 모독하는 것인가. 바로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또 그걸 신이 준 이것들을 같이 받아가는 과정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결국 2030년부터는 미국에서는 자기는 이 FDA 승인을 받아서 실로시빈은 이제 사람들에게 신의 알약으로서 분명히 작용하리라 보고 결국 이것은 인간과 종교 문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청프로님 주식 뭐요? 요거에 관련된 주식 사놓읍시다. 미래 먹거리입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도 그 뭐 의료용 대마초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떴죠. 한참 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버섯이나 아니면 LSD 관련된 뭐 주식을 한번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언급드리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결국 이제 우리가 위기에 처한 인간이 중세 때 위기에 처했잖아요. 흑사병 나오고 사람들 다 죽고 이럴 때 제2의 르네상스 고전에서 그리스 로마 고전에서 돌파를 열어냈듯이 지금 우리도 이게 제2의 르네상스를 하자 뭐 좋은 의미고 또 사실은 인간에게 환각과 환상은 인간이 살아가려면 필수적이에요. 그거 없으면 인간이 못 살아. 그거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가요. 우리가 고유하려면 우리 인간이 고유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유성. 내가 뭘 한다?
그거 사라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아,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모을 거야. 그것도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것도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죠? 그럼 내가 고유하다는 걸 증명할 건 뭐가 있냐? 이 세상과 관계돼서는 없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고유하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려면 내가 온 세계, 그리고 내가 갈 세계하고 관련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고유성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결국 말하면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그 은밀성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비밀을 막 까발리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있잖아요. 괴물로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러니까 항상 다시 밀란 쿤데라 말씀입니다만 은밀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 내가 온 세계와 내가 갈 세계를 다 끊어버리고 내가 지금 있는 세계에서 돈, 욕망 이것만 가진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온 세계와 갈 세계를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 거냐. 그거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자기 삶의 환상도 좋고 환각도 좋고 네. 그걸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환상이 없으면 네,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환상적인 소선당 한우가 없으면 맛집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고기를 어디서 먹습니까? 이제는 집에서 먹을 때입니다. 네. 식당에서 비싼 요즘 뭐 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하지만 소선당 한우의 툭불 한우는 여전히 여러분 아주 합리적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 한번 드셔보시면 마치 그 무슨 버섯을 먹은 것처럼 네. 환상적인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가 서는 환상. 그렇습니다. 큰 깨달음. 예, 먹고 나면 소가 딱 눈앞에 서 있을 겁니다. 네. 먹었느냐. 소선당 한우 네. 아주 맛있는 툭불 한우를 여러분 집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께 고마운 분께 선물하시기도 아주 좋은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소선당 한우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는 불멸의 열쇠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네, 불멸의 열쇠. 저는 뭐 그런 환각 네. 환상이 오히려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게 오히려 인간 세계를 너무 좀 각박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것 같다.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자유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아마 그 산업화 시대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환상에 빠져서 그냥 좀 이렇게 누워있는 혹은 나태해져 보이는 그 모습들이 아마 자본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교도의 시대에서 약물을 금지한 게 결국 이런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담배는 피게 하잖아요. 회사들이. 네. 그 술을 못 마시게 하잖아요. 술- 그러니까 담배는 피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일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서 금주법을 만든 배경이 어. 일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닌가. 담배는 피워도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금지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정말 큰 어떤 체제 속에서의 사람들을 이익을 하기 위해서 이 변성 의식을 가지는 거.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마시고 환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거는 나쁜 짓이고 저건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라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자본의 논리. 그렇게 하면 일을 못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래갖고 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안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끊임없이 사게 만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 환상 말고 다른 네. 환상을 심어주죠. 현세의 환상이죠. 어마어마한 뭐 돈을 모으면 뭐 편안한 생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계속 심어주는데 사실 그냥 이런 뭐 LSD든 네. 혹은 뭐 이런 버섯이든 이러면서 그냥 누워서 행복감을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 굳이 그런 걸 이렇게 막 네. 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 않을 그렇습니다. 거고. 예. 물론 이제 뭐가 더 행복한 삶인지는 뭐 알 수 없으나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은 좀 해본다는 거죠. 절대 뭐 그런 걸 조장하거나 조장하거나 권장하거나 권유하지 전혀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는 책을 네. 의미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불멸의 열쇠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더 네. 자세한 내용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네. 노래 하나 또 추천을 해드릴까요? 플로 청취자를 위해서. 네네. 아, 오늘 마지막에 환상이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럼 박지윤의 환상. 박지윤의 환상. 네, 예.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네. 혹시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네. 아, 뭐 오늘.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포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잘 제작진들이 골라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불멸의 열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의미 있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